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17일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주위 분들과 친교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 예언자들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입당성가 283번, 283번입니다. 주님의 용사여 높으신 영광에 불타는 넋이여 가라 아래 쓰러져 백골은 없어도 푸르른 그 중절 찬란히 살았네. 무궁화 머리마다 영롱한 순교자여 승리의 빛난 보람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는 정의에 목숨을 건지려 주림과 추위와 죽음과 싸우며 결의의 힘으로 찾아온 진리를 굳세게 피로써 지켰네. 무궁화 머리마다 영롱한 순교자여 승리의 빛난 보람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본당 신부입니다. 2016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미사를 지내면서 새로운 본당 신부였습니다 했을 때가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7년, 8년이 지났네요. 2011년 1월 달에 갔으니까 3년 만에 다시 얼굴을 뵙습니다. 본당 신부님 오늘 그 만양이따 미사 갔다 오셔서 아침에 새벽에 교구청에서 하는 미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미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이사 오신 지 한 2년 안쪽 되신 3년 되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보니까 별로 안 바뀌었어. 다 그 얼굴이야 그냥. 마스크 쓰고 있어도 알겠어 누군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주일 미사를 봉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미사의 구성이 이렇습니다. 미사를 시작을 하면 내 죄를 고백을 하고 주님께 자비를 청하는 거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 자비를 베풀다고 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발 주님,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대응왕송이죠. 하느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게 대응왕송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왕송은 자비를 베푸소서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막 미쳐 날뛰듯이 부르는 게 대응왕송이에요. 근데 신자분들 어떠시냐면,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러면 아니야, 평생 그렇게 안 하고 신부가 하늘 높은 곳에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쫙 깔고 나가. 똑같이 나가. 아니에요. 여기 쭉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처럼 팍 튀어야 되는 게 대형광송이에요. 이제 대형광송을 그렇게 노래하겠습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둘,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를 굽어보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고 삶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헤아리시리라. 너의 이웃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내가 간청할 때 내 죄도 없어지리라.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가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복음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에서 좀 약간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구절도 있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설마. 그러면 하느님이 아니시지. 내가 용서를 안 해도 하느님은 날 용서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지. 그런 믿음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건 약간 구약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좀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전에 강론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본당 신부할 때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야? 1데나리온은 얼마야? 6천 데나리온은 얼마야?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난리가 없지. 그거 남은 나는 굶어 죽어야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난 평생 그걸 우려먹고 있는 거죠. 여기 예비자예요. 예비자들도 잘 들으세요. 교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주인이 탕감해줬죠.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대충. 또 어떤 이 종에게 어떤 친구가 200 얼마지? 100데나리온이죠? 100데나리온. 어디 있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그냥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도에 2022년도에 정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공사판에 가서 하루 일하면 평균 임금이 25만 원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한 4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한 10몇만 원 받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무슨 뭐 미장에도 잘하는 사람 있고 잡부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전기 배선하는데 팀장 있고 잡부 있고 그런 것처럼 평균 임금이 25만 원쯤이라는데 저도 농촌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강화 사는데 대충 하루에 나가면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주는 것 같아요. 일이 고되면 25만 원 주고 일이 괜찮으면 20만 원 주고. 그럼 20만 원으로 잡읍시다. 한 데나리온이 지금 돈으로 20만 원쯤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야? 금방 나오잖아. 20만 원 곱하기 100이면 2천만 원이지. 그죠? 우린 잘하잖아 그런 거 산수. 2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동료끼리는 2천만 원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1만 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야. 6천일 동안에서 벌 수 있는 돈. 365일 매일같이 일 나간다고 치면 10년하고도 좀 한 6, 7, 8년 나가야겠죠? 16, 7, 8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야. 한 푼도 안 쓰고 모을 수 있는 돈이. 거기에 얼마 빚졌어? 1만 달란트를 빚졌어.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6천 곱하기 1만을 하면 얼마게요? 따져봐. 제가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얼마냐면 12조 원이야. 12조 원 대 2천만 원인 거죠. 12조 원 대 2천만 원. 어디 가서 12조 원 빌릴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 우리가 어디 가서 12억도 못 빌려 안 빌려주겠다. 이 중에 12억을 빌릴 수 있는 분은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은행 가면 그저 한 집 살 때 얼마나 빌려주나? 3억 5억? 그거 빌릴 수 있는. 저는 제가 신한은행을 한 15년간 썼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빌릴 수 있나? 300만 원 빌렸는데 300만 원. 내가 그렇게 오래 썼는데 신용이 한 번도 신용카드가 뭐 밀린 적도 300만 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는 네가 도대체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으셨다는 거야.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느님께로부터 너무너무 귀한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하느님이 기꺼이 품어주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 그런 인간이니 옆에서 2천만 원은 갚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빚 지시면 한 2천만 원은 갚을 수 있잖아요. 그 동료에게 그만한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그렇게 해주어라. 그런 뜻인 거예요. 네가 하느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다? 그럼 거짓말이야. 우리는 항상 거짓말을 하면서 살죠. 하느님 정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늘 하지만 그건 사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2005년도에 인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 관장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2003년도에 부임해서 갔는데 청소년 수련관 관장으로 뭐 아침에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걸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막 그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저희가 이제 관장, 부장이 있었는데 부장한테 전화해서 야, 나 오늘부터 안 나갈 거야.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선 그냥 입은 채로, 옷 입은 채로 구두 신고 양복 입고 옷 입은 채로 공항으로 가서 제가 갈 만한 데가 어딘가 싶어 찾았더니 네팔 카트만두가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부부가 여행사 같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그냥 떠났습니다. 구두 신고 양복 입고 네팔을 갔죠. 갔더니 제가 네팔을 택한 이유는 뭐였냐면 일단 그 당시에 전화 안 돼, 인터넷 안 돼. 그럼 날 못 찾겠지. 그래서 갔어요. 그냥 가서 그 집에 갔더니 이왕 여기까지 오셨는데 산에 한번 가셔야죠. 그래서 사기당해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코스를 갔다 오고 13박 14일 걸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카트만두 시내에는 약 3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고요. 그 중에 한 50명 정도만 대사관 직원하고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한 250명은 개신교 목사님들이랑 선교사들이에요. 거기 가서 하느님 말씀을 전하겠다,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거기 가서 뭔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같은 코스에 해발 4,200m에도요 4,200m면 숨쉬기도 힘든데요 동네에 한 10집밖에 없는데 거기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내가 얘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먹고 사는 거지 여기서? 알고 봤더니 거기서 자기네 교회 사람을 모아요. 그러면 그 머릿수만큼, 사람 수만큼 한국에 있는 모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요. 많이 모으면 많이 모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기네들이랑 친하게 잘 지내고 자기 교회에 오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 월급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야근 조금 하고 그러면 한 250만 원, 3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1년에 딱 3,000명 뽑아요. 3,000명. 3,000명 뽑는데 그 이상 뽑지도 않고 3,000명 뽑는데 6만 명이 와서 시험 봐요. 웃기는 건 한국어 시험을 보는데 6만 명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만점을 받아. 문제가 똑같아요. 맨날 한 3,400문제 중에 똑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만점을 받아. 만점을 받았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중에 그 10,000명 받은 그 사람, 만점 받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시 테스트 하거든요. 체력 테스트도 하고 뭐 진 날리는 것도 하고 3,000명 들어옵니다. 한국 분들도 좋아하세요. 네팔 사람들. 일단 추워하지 않아. 한국 겨울 춥잖아. 근데 이제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친구들은 사장님 추워요 이러잖아. 그냥 안 추워하고. 두 번째는 돼지고기 잘 먹어. 돼지고기 잘 먹어요. 근데 이 이슬람 쪽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 그러니까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걔들은 소고기 시켜줘야 되니까. 세 번째, 힘이 세요. 맨날 산 뛰어다니는 애들이라 아주 뭐 잘 건강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많이 오려고 그래. 그리고 한국에 오는 게 한국에서 1년만 일하면 거기 있는 그 대학 교수가 한 10년 일해야 할 만큼 버니까. 그래서 교회에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아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밥을 먹으러 교회에서 뭐 모임하다가 밥 먹으라는 식당 가는 길에 네팔은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힌두교가 제일 세요. 네팔의 힌두교는 신이 한 2,000 정도 됩니다. 2,000개? 2,000명? 2,000종? 어쨌든 2,000쯤 돼요. 그 중에 제일 힘센 신이 쉬바라는 신이 있어요. 쉬바. 이런 쉬바. 그 쉬바라는 신은 파괴와 창조를 관장하는 신인데 그 쉬바 신도 있고 뭐 코끼리 신도 있고 원숭이 신도 있고 뭐 신 되게 많아. 밥 먹으러 가는 길에 그 신의 사진들을 쫙 깔아놓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으러 가면서 그걸 밟아야 될 거 아니야. 밟아야 밥 먹으러 가니까 복도에 깔아놓으니까. 그래서 주저주저. 근데 저쪽에서 빨리 와! 마치
빨리 안 오면 한국 못 가라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빨리 가 밥 먹게 이러면 이제 밟고 가는 거죠. 제가 그걸 목격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런 개새이들 하느님이 그러라고 시켰어? 남의 신을 막 밟고 지나가라고? 그래야 밥 준다고? 그래야 마치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켰어? 이런 개엑섹스들. 한국에 돌아와서 마침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니네 왜 그따구 짓을 하냐고요? 그게 하느님 사랑이냐고 선교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냐고 막 욕을 해댔죠 목사님들한테. 근데 목사님들이 사과하시더라고. 아 미안해 그 이상한 교회가 그런가 보다 미안해. 근데 마지막쯤에 저한테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 그랬게요? 그럼 니네는 뭐하니? 천주교는 뭐하냐는 얘기죠. 뭐하죠? 우린 뭐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게 밟고 가서 한 끼를 먹은 애들은 살아요.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걔들이 굶어 죽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욕하는 걸 싹 받았습니다. 네, 욕 안 해요. 아니 그냥 감사해요. 오늘 복음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렇게 사랑받았고 그렇게 하느님께로부터 위로받았고 은총을 받았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딴 사람한테만 비난하니? 그들의 죄만 따지고 있니? 그들의 죄는 그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네 삶에 대해서 네가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그게 먼저야. 네가 용서받았다는 체험을 가지지 못하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체험을 가지지 못하면 넌 그 사람을 계속 비난하게 될 거야. 그렇지 않나요? 고해소에 들어와서 고해 열심히 하시죠? 집에 가면 어때요? 고해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온 이후로 자식 새끼가 난 쳐다보지도 않고. 그 할머니 용서하셔야지. 예,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또 째려봐. 그럼 어떻게 돼? 속에서 불이 쭉 올라오죠. 며느리도 똑같아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열심히 돌봐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집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내가 아끼던 접시를 깨트렸어. 어떻게 돼? 아 어머니! 그거 만지지 말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불과 1시간 만에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계속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거죠. 일독서의 얘기가 그겁니다. 이 독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성당에 오신 분 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오신 분? 아유, 정말 감사하다. 영원한 생명, 죽은 다음에 여기 예비자들은 성당에 왜 왔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어? 40년 앞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한 40,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고생 지질이 하다가 죽을 때라도 천주교 신자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당에 왔어요? 진짜야? 제정신이야? 아니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 나라를 살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내 삶에 희망이 넘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잖아. 사람이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의 일이잖아. 그건 시체가 하는 일이지. 시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영어에서 죽은 바디는 그냥 물체예요. 맞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루하루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내 삶에
내일이, 모레가, 글피가, 한 달 후가, 1년 후가 더 희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없이 성당에 왜 나와? 그거 없이 성당에 뭐하러 옵니까?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죽은 다음에 하느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가져요? 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나한테 빚진 놈, 그놈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빚진 놈, 돈뿐만 아니고 삶에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집니까? 나한테 빚진 놈, 그놈한테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근데 이게 정말 어렵죠. 남편한테, 부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형제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너그럽게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새기는, 제 인생에 새기는 두 번째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토는 뭐였죠?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 인생에 두 번째 모토가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십시오. 늘 입버릇처럼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제 두 번째 모토를 기억하시는 분? 뭐라고?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뭐냐고. 이란지. 자, 따라해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지.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러건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래도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해도 자꾸 신경해하고 속상할 때가 있다고. 신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뒤에 괄호가 하나 붙어요. 괄호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다 뒤집었지. 그러면 훨씬 그를 대하기가 편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너그러워져요. 그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막 헤집어 놓지 않게 된다고. 두 번째 모토가 뭐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기억하시지 않고 딱 이것만 기억하시겠죠.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 했어요? 12조.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마시고 1만 달란트가 12조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12조라 했지. 갚을 수 없는 돈. 하느님께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 다른 건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12조는 돈이니까 돈은 잘 기억하시잖아. 꼭 기억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사기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칩시다. 빛이신 주님,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겪는 교회를 보살피시어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 몸 바친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복음의 씨앗을 싹 틔우고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힘써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힘쓰며 그 가운데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는 의로움을 실천하게 하소서.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아픔을 잊게 하시고 환자를 돌보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며 부활의 힘을 얻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님, 성 가정의 모범을 따르려는 저희 가정을 살펴주시어 믿음, 희망, 사랑의 삼덕을 굳건히 지키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소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명확히 답을 해주세요. 자, 내년도에 총선 있죠?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 첫 번째 후보는 국민 생활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그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는 의로움을 실천하는 후보예요. 이런 후보가 나왔어요. 이런 후보가 나왔고, 두 번째 후보는 이 김포 지역에 지하철 2개 더 뚫어서 여러분들의 집값을 1.5배 올려주겠대. 두 후보가 나왔어. 누구 찍을래요? 1번. 거짓말하지 마. 왜 거짓말에 성당에 와서 자꾸. 항상 여러분들은 2번을 찍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1번 안 찍을 거야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그랬는데 보시면,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까요? 자 지금 4개의 기도를 했어요.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이게 기억이 안 나.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사랑이신 주님, 3번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아픔을 잊게 하시고, 하느님이 안 하셔서 2번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설마 하느님이 정치인들을 따로 빼놓고 너도 나가 절로 이랬을까? 다 같이 굽어 살피셨겠지. 그랬는데 이 모양인 건 우리가 안 해서인 거죠. 우리가 1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2번을 찍은 거죠. 이러면 특정 정당을 하는 건가? 첫 번째 사람을 찍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사람을 찍은 거죠. 제가 항상 이 보편 지향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성당에 와서 거짓말하고 가는 기분이야. 저문 나설 때는 심지어 한 10분만 지나면 뭘 위해 기도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오로지 하느님께만 당신에게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느님 탓을 자꾸 돌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보편지향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 마음으로 또 입으로 당신께 바쳐 올린 기도를 이 세상에서 이뤄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작은 실천 하나라도 하겠나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219번입니다.
거기까지. 잠깐만요. 봉헌하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이 본당 신부할 때 이 노래는 금지곡이었습니다. 금지곡. 왠지 아시죠? 저 마지막 구절 때문에 고통을 즐겨 받으시었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제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절대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받는 건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밤새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기도가 결국은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시죠. 그래서 이 노래는 금지곡이야. 예수님이 즐겁게 받으셨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받는 건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미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물을 너그러이 받으시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드리는 이 미사가 모든 이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위대하시며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찬미 받으소서. 사람을 아버지의 모습대로 지으시어 우주 만물을 돌보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아버지만을 섬기며 모든 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비록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으나 죽음의 세력 아래 버려두시지 않고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아버지를 찾는 이는 모두 만나 배웁게 하셨나이다. 또한 사람들과 거듭 계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기다리도록 예언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셨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때가 찾아 외아드님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사람이 되시어 복되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죄 말고는 모든 점에서 저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갇힌 사람에게는 해방을,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선포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려고 당신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죽음을 없애시고 생명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제는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을 위하여 살도록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첫 열매로 보내셨나이다. 성령께서는
성자의 구원 사업을 세상에서 이루시며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주님, 간구하오니 성령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몸소 저희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남겨주신 이 큰 신비를 거행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현양받으실 때가 되자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저녁을 잡수시면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같은 모양으로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주님, 저희는 지금 구원의 기념제를 거행하오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저승에 가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시어 성부 오른편에 오르심을 증언하나이다. 또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봉헌하나이다. 이는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사이며 세상에 구원을 주는 제사이옵니다. 주님, 몸소 교회에 마련하여 주신 이 제물을 굽어보시고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받으려는 저희가 모두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이 제물을 바치며 기억하는 이들을 모두 생각하여 주소서.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세계의 모든 성직자들과 이 제사를 봉헌하는 이와 여기 모인 이들, 그리고 주님의 온 백성과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도 모두 생각하여 주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교우들과 주님만이 그 믿음을 아시는 죽은 이들도 모두 생각하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자녀인 저희가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피조물과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노래합시다. 하늘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 아래 피신하나이다. 앉으십시오.
박수를 칠 거면 크게 치든가. 아까 그 미사 전에 연습하는 걸 들으니까 노래가 꽤 길더라고요. 멀뚱멀뚱 앉아있으면 뭐해. 노는 연불한다고, 그죠? 노는 연불한다고 한 거야. 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역미사 하고 있죠? 본당에서 19일 날 3구역 3용, 21일 날 프라임 12구역, 22일 날 한화 13구역, 그다음에 23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2구역, 한화 3, 4, 5단지가 2구역이네요. 2구역 이렇게 미사가 봉헌될 거니까 이 기간 내 본당 미사는 없고요. 그 구역 미사하는 곳에서 저녁 때 몇 시지? 몇 시 미사? 8시 미사하니까 글리 미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당에 관리장님 모집하고 있어요.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고, 본당 승합차 주일 11시 미사 때 이제 오시기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차인데 걱정하시죠 다들. 왜냐하면 내가 몰다가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떡하나. 물론 보험은 다 들어놨지만 혹시라도 사고 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많이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사고 안 나서 한 번도 주저하는 마음을 좀 떨쳐내시고 봉사해 주시면 훨씬 많은 분들이 정당에 와서 미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농 매장에서 한우 부위별 주문 받습니다. 이제 추석 맞아서 한우별 부위별로 주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위 때 한가위가 오늘 며칠이지? 29일인가요? 29일 맞죠? 한가위 28일, 29일, 30일 날은 미사가 없네. 없구나. 28일 날 저녁 7시 안미사, 29일 날 8시 11시 미사 봉헌되니까 돌아가신 주상님들,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미사를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미사 시간 쭉 보시고요. 예비 신자들 지금 모임하고 있는데 10월 8일 날 첫 모임 새로 시작하고 받아들이는 예식은 15일 날 합니다. 또 신자분들 중에 재교육 원하시는 분 참여 가능합니다. 나 궁금했어. 거기 세 번째 줄 가운데 앉은 친구, 남자친구. 남자 여자? 여자야? 아니 여자야? 아 미안해. 신부님이 눈이 안 좋아서.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야? 아 부모님, 엄마 아빠 따라온 거야? 너 몇 살이니? 몇 학년이니? 너 성당에 올만하니? 지겹지 않아? 그래? 이상한 애네. 중학교 1학년이 성당에 오는 게 올만하면 이상한 거죠. 저 나이 때는 나가 놀아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을 나이거든. 지겨울 텐데. 안 지겨워? 안 지겨워? 아, 잘 참아? 너 참을 수당이 많은 아이구나. 애쓴다 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꼭 천주교 신자가 돼야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해. 네 나이 때는 안 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엄마 아빠 따라왔구나. 혹시 성당에 안 가면 밥을 안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왜 웃으십니까? 전 어렸을 때 성당에 안 가면 엄마가 밥을 안 주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성당 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제 또래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간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안 갔습니다. 그런데 쟤는 지금 주변 돌아봐도 제가 좋아할 만한 남자아이는 보이지 않고요. 여기 무슨 BT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엄마 아빠 때문에 왔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안 가면 때린다거나 밥을 안 준다거나 용돈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얘가 뭔가 마음 먹은 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 마음 먹은 건 금방 바뀌거든. 바뀌어도 이상해하지 말라고. 알았지? 편안하게 생각해. 하느님은 절대 당신한테 뭔가를 강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밖에서 저희가 새우젓하고 까나리 액젓, 미역을 팔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2020년도에 코로나 왔죠? 3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그때 이제 밴드로 미사 중계하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밴드로 미사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뭐 했냐면 강화도에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전체는 각 교구별로 성당에서 스카우트를 해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원래 스카우트는 지금도 유럽에 원래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하고 일본만 학교에서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동네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죠.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학교에다가 집어넣은 건데 어쨌든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도 스카우트 운동을 하고 스카우트 운동을 통해서 가정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그 한국 스카우트가 대한민국에 하고 있는데 야영장이 몇 개 있을까요? 쓸만한 야영장, 정식으로 허가받은 야영장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어디? 강화에. 2020년도에 제 후배 신부인 구본영 제랄드 신부가 시작을 했는데 첫 사표 뜨기 전에 37살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 9월 12일입니다. 9월 12일 날 세상을 떠나서 그 일이 저한테 왔죠. 저한테 와서 마침 코로나가 생겨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당에서 미사 한 대 하고 나면 그 당시 기억하시죠? 막 한 사람만 걸렸다 그러면 막 집안 난리 나고 그 사람 끌어다 격리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마스크 하시면 몇 분 계시지만 거의 다 안 쓰고 있잖아, 마스크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엔 그래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그 일이 생겨서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도 빚이 좀 남아 있습니다. 빚이 남아 있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쪽 보지 마. 전화 온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 지금.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미사 시간에, 강론 시간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왜 쓰냐고. 지금 보면서 미사 시간인데 저 전화 이러지 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12조만 기억하지 말고. 바쁜 일이 있는 거야. 지금 전화한 사람은 엄청 급한 거야. 근데 전화했는데 금방 안 받으니까 뭔 일 있나? 또 전화하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돼요. 아유, 참 어렵다. 그죠? 근데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저 문을 들었을 때 그저 몇만 원짜리 장치만 붙이면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다 못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몇만 원짜리면 전파 방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다 못 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 혹시 환자가 있거나 누가 손님이 오기로 했거나 뭐 물건을 가지고 오기로 하면 전화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몰래 이렇게 문자라도 보낼 수 있게 전화는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새우젓하고 까나리 액젓, 미역, 다시마를 팔고 있는데요. 그 빚 갚느라고 지난 9월 초에 잡은 거예요. 새우젓. 미역은 5월 달에, 다시마는 8월 달에 건조한 거고요. 제가 이제 직접 외포리에 가서 물건을 띄워오는데 드럼통으로. 근데 아직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안 온대요. 근데 내년은 장담할 수가 없대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해류가 돌아서 그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도 오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잘 확신을 못 하겠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인간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염된 건지 아닌 건지. 근데 그 말은 이해가 가요. 그래, 그렇게 처리해서 인간에게 아무런 위해가 없으면 그냥 후쿠시마 땅에 버려. 왜 그걸 굳이 바다에 버리려고 그래? 니네 호수에 버려. 근데 일본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죠? 돈도 훨씬 많이 들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굳이 바다에 버리는 이유는 뭐야? 그렇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동네 호수에 버리면 되지. 가까운 호수에 버리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바다를 저 1점 몇 킬로를 빼서 저기서 버리는 걸 보면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우리 바다에 안 왔고 지금 건져 올린 새우젓, 또 까나리 액젓, 또 미역 다시마는 아직까지는 오염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제가 선주 한 분을 만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말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고, 저거 이 입금은 다 그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가톨릭 스카우트 야영장의 운영을 위해서 쓸 테니까 가시는 길에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갖고 왔는데, 넉넉히 갖고 온다고 갖고 왔는데 아침 8시 미사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또 한 분이 가셔서 다시 갖고 오신 거예요, 새로.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하나씩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미사 시간에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뭐? 그건 곧 잊어버릴 것이고, 돈으로 기억하시라니까 12조 2천만 원. 하느님이 12조짜리 내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 나도 2천만 원짜리 빚 정도는 탕감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에이, 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삶을 사는 게. 그런데 나이 50 넘어서 그러거나 말거나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막 휘저어 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비웃는 거냐? 비웃는 거야? 자식이. 좋텐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빠 품에 안겨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게. 그러거나 말거나를 외우고 나서부터 제가 삶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 몸과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파견성가 289번, 289번입니다. 순교자의 꽃들아 무궁하여 부르자 알렐루야. 서럽던 이 강산아 한 목숨 내어 던진 신앙의 용사들이 끝없는 영광 속에 하늘에 살아있다. 병인년 그 옛날에 서신체 3종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